우리 찬양대에게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깨달으라 두 번째 시간으로 가죽옷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믿는데 그냥 모르고 믿는 것하고 알고 믿는 것하고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이 가죽옷의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 의미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전에 동중한 합회장이셨던 김진영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그분이 합회장 시절에 강원도에 목회자가 없는 어느 한 시골 교회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주 정성껏 그 식사 준비를 하셨는데 그 반찬 가운데 나물들이 있게 있었는데 도라지 같은 나물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고추장에 찍어서 드셨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그냥 도라지인 줄 알고 먹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산삼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내가 이거를 산삼인 줄 알고 먹어야 됐는데 도라지인 줄 알고 먹었으니 이게 효력이 도라지밖에 없었다, 그 한탄하시는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 의미를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혹시 도라지처럼 의미 없고 재미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산삼같이 귀한 말씀임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경 창세기 1장 3절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꽃을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면서 왜 보기에 좋았다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이유를 알았는데, 이제 결혼한 지 제가 벌써 한 25년이 넘었는데 신혼 시절이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어느 날 신혼 시절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더니 냉장고에 자꾸 냄새가 난대요. 그 냉장고 새 냉장고인데 맡아도 별 냄새가 없는데 김치 뚜껑을 탁 열더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임신을 해서 그 냄새가 예민해진 것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산부인과에 가서 임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나오는데 그 병원 옆에 그 유아용품점이 있어요. 거기서 들러서 아기용 신발을 샀습니다. 그 신발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제 아내가 그 신발을 보면서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발은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1,000원인가 2,000원짜리 신발이었어요. 근데 신발이 귀해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 신발을 신을 아기를 생각하면서 좋아한 것이에요. 젖병도 사고 또 이불도 사고 옷도 사고 목욕용품도 살 때마다 좋아했어요. 그 물건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쓸 아기를 생각하면서 좋아한 거였습니다. 이 에덴 동산의 주인공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좋아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주 아름다운 이 세상에 아주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사람이 살게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신혼 부부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아마 소꿉 장난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에요. 어느 날 하와가 아담과 있다가 하와가 아담을 이렇게 딱 때리고 도망갑니다. 자기 나 잡아봐라. 그럼 이제 아담이 씩씩거리고 쫓아갑니다. 네 잡히면 죽는데. 그리고 막 쫓아가요.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신혼부부가 이렇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좋아하셨겠어요? 그러나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행복한 동산에 죄가 들어오고 더 이상 그 곳에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이제 그 동산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옷을 잃어버렸습니다. 벌거벗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벌거벗은 것을 가르기 위해 나뭇잎 옷을 만들었어요. 행복한 곳에 추위와 슬픔과 아픔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인간은 자기의 옷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 옷을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텅 비어버린 에덴 동산, 너무나 가슴 아픈 곳이었습니다. 제가 몇 년 뒤에 또 저희가 둘째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일주일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좀 아이에게 그 검사 결과 좀 이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좀 와달라고. 산부인과를 갔더니 이 병원에서 안 되고 좀 더 큰 병원에 가라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대학병원을 소개시켜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막 진료를 접수를 하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대뜸 하는 말이 입원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신생아 중환자실에 그냥 입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 가보니까 신생아 중환자실이 이렇게 생겼는데 한 아이들이 이렇게 여러 명이 있었는데 정말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참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신생아 중환자실 가보신 적 있습니까? 가보신 분 한번 안 가보신 분들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여기 안 가신 게 정말 감사한 일인데 정말 이게 그 아이들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딱 가니까 일단 간호사가 이제 거기 그 중환자실이 있고 이제 보호자는 이제 거기서 나와 이제 간호사실에서 이렇게 안내를 받습니다. 뭐 이름, 주소 또 필요한 것을 쭉 안내받고 이쪽에 이제 중환자실이 있는데 그 유리 칸막이가 있는데 그 칸막이 사이로 이 안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아예 가니까 일단 그 침대에 눕히고 피를 뽑고 수액 주사를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지 이제 그 일주일도 안 됐으니까 이제 그 혈관을 찾는 게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높여놓고 한 사람은 이제 손발을 꽉 잡고 한 간호사가 이렇게 그 주사를 찾는 동안에 막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이 유리문 바깥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앙앙 울다가 주사를 꽉 찌르니까 애가 앙앙 울다가 숨이 멈추는 거예요. 그때 막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 그 얘기를 하고 이제 보호자는 집으로 가라 그래. 제가 가기 전에 한번 아이를 봐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라고. 들어가서 봤더니 온 몸이 땀이 그냥 흠뻑 젖어 있고 얼마나 힘을 썼는지 여기 핏줄이 다 이게 빨갛게 터져 있었어요. 그걸 두고 집에 왔습니다. 이 아이는 저희 집에 일주일도 안 살았습니다. 일주일. 저희 집에 3명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일주일밖에 안 살다가 없어졌는데 집이 텅 빈 집 같아요. 저희 집사람은 울면서 이 아이의 젖병이 있고 이불이 있었는데 이 주인공을 잃어버린 그 젖병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는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습니다. 그 맑은 새소리, 물소리, 꽃과 과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사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있는 죄악 세상으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자기의 옷을 잃어버리고 벌거벗어서 죄와 추위에 살고 있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옷을 벗어서 인간에 주시겠다는 상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이에요. 다행히 저희 아이는 일찍 그 병이 발견되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서 문제없이 이제 건강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끔씩 이제 피 검사를 해야 했는데 지금은 이제 피 검사도 안 하고 약도 안 먹고 이제 대학 2학년이었는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빼고는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이 가죽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6절.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나뭇잎 옷으로는 옷을 만들 수 없습니다. 나뭇잎 옷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리고 입고 있는 이 옷, 이 옷은 나뭇잎 옷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입고 있는 나뭇잎 옷은 아마도 좋은 집, 또 좋은 자동차, 또 명품 옷, 또 학벌, 지위 이러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는 성경은 옷을 만들 수 없다고 합니다. 돈은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정말 직접 가서 경험한 일입니다. 가장 우리나라에 좋은 집이 타워 팰리스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봤어요. 거기에 가면 모든 근심 걱정이 없을까? 아니에요. 거기도 정말 좋은 집인데 몇 층에 사느냐가 또 중요해요. 맨 위층에 사느냐 그걸 가지고도 이 마음의 평화가 없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세상에서 만족을 주는 건 없구나. 그렇습니다. 돈으로는 남들을 가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나 자신은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우리의 옷은 부정하고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새벽 기도하고 의로운 행동을 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노력은 실 한 오락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구원의 옷을 입어야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내가 아무리 이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이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니라. 이 옷은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허랑방탕하여 죄에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의 모습으로 왔을 때 아버지가 자기의 겉옷으로 입혀주시는 것처럼 구원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겠어요. 그리고 기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감사하시길 바라겠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한 가지 해야 될 사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입고 있던 이 가죽옷, 내가 입고 있던 이 옷을 벗어버리는 일만 하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우리가 이 구원의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벌거벗은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목사님,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요, 나는 그렇게 잘못한 죄가 없는데요, 그렇게 그런 옷이 필요 없어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이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본 사람만이 이 옷의 필요를 느낄 수 있고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옷을 우리는 꼭 입어야 되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옷을 검사하러 오시기 때문에. 마태복음 22장 11절 13절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오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제가 예전에 이 가죽옷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이 말이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옷을 입고 오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결박하여 던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교복을 안 입고 왔다고 해갖고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깨달은 다음에야 이 말씀이 이해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가죽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구원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옷을 주셨는데 이것을 거절한 사람은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 옷을 입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거절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 옷을 입으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입을 수 있을까요? 롯데마트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럼 이마트에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옷을 입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예레미야서를 연구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도망가라고 얘기했더니 너무나 쉽게 설명했더니 금방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거 좀 어렵게 뜸을 들여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옷을 정말 입으시겠습니까? 가르쳐주면 그런 거였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옷을 입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옷을 입는 방법이 침례입니다. 여러분, 침례 받으셨습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이 옷을 입으신 거예요.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다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 침례에는
세 가지 침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제가 좀 더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왜 오늘 이 침례식을 거행하는지, 왜 사람들에게 이 침례를 강조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침례를 받으라 강권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6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많은 분들이 침례를 받으라고 하셨는가? 이 구원의 옷을 내가 오늘 입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침례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이 구원의 옷은 거저 주시는 거였습니다. 그냥 입혀 주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이 가죽옷을 입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어요. 에스겔 1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옷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에스겔 16장 8절. 그 옷의 이야기의 의미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옷을 주셨습니다. 그냥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근데 그 옷은 하나님이 입고 입으셨던 옷이었습니다. 영어의 공짜라는 말이 priceless라는 말입니다. 그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priceless, 값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공짜입니다. 구원은 이것이에요. 값으로 셀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실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서 주신 옷이라는 사실입니다. 6.25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는 지금보다도 더 추웠다고 그래요. 그때는 가난해서 굶주리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어느 한 여인이 아기를 낳았는데 그 추위에 이 아이를 감싸고 쓰러졌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이 아이를 감쌌습니다. 정말 다행히 선교사가 그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이미 숨져 있었어요. 그러나 다행히 아이는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나중에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어머니에게 덮어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그때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제 내가 덮어줄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구원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옷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정말로 벌거벗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마태복음 27장 28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같이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실행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대한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하체를 가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벌거벗으셨습니다. 벌거벗은 것뿐만이 아니라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고 조롱까지 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옷은 단순히 나를 구원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까지, 우리의 슬픔까지,
그것까지 덮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이 구원이 단순히 하늘나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겪는 이 고통까지 덮어주시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의 이 상처나고 매맞고 조롱받는 것까지 덮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이 옷을 벗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온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지 마시길 바라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 잃어버린 자식을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떠나는 것을 가슴 아파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이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침례 받으신 분들에게 오늘 이 침례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셔서 그 입혀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구원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침례 받는 분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